오늘 교회학교 월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 3부를 섬기고 있는 지연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월사 금요기도에 오셨으니까 초등 상부식의 그 인사를 좀 함께 해드리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인사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초등 3부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고 빛이 있으라 라고 인사를 하면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손을 들고 빛이 있으라 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셨지요?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초등산부 친구가 가장 크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든든했어요. 제가 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저한테 모으려고,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입술에는, 우리들의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오늘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빛이 심기어지고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신대원에 가기 전에 한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청소년부 쪽만을 섬겨왔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14세에서 24세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사춘기 연령이요, 사춘기가 빨리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시기가 갈수록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춘기,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가 청소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참 많고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A라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전교생이 왕따를 시키는 B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A 학생은 이 B 학생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왕따를 가한다거나 힘을 뺏는다거나 그 아이를 괴롭힌다거나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괴롭혔을 때 이 아이는 함께 침묵했고, 다른 학생들이 이 B라는 친구를 무시했을 때 단지 못 본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웠던 것은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었고 단짝 친구까지는 아니었지만 같은 반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와서 갑자기 이 B라는 친구가 왕따를 당하게 된 거죠, 학교에서.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A라는 이 친구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매주일 A라는 친구는 교회를 갔더니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하루는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A라는 친구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B라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급식실에서. 그 B라는 친구는 항상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음도 뿌듯하고 내가 이 친구의 손을 잡아줬어 라는 그 뿌듯한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때 벌어졌어요. 자기 무리가 있었죠. 같이 학교를 하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의 친구들이 A한테 넌 이제 앞으로 혼자 가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러냐 라고 물으니까 너 B랑 친하잖아, 걔랑 가 라고 말하면서 이 A라는 학생은 그 다음 날부터 B라는 친구와 함께 전교생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 A라는 친구가 교회에 와서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양심이 시키는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저한테 돌아오는 결과는 왜 이런 겁니까? 왜 저까지 왕따가 돼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한 결과가 이 아이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돼. 너 오른밤 맞았으니까 왼밤 돌려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너무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같은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을 전해주렴 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과 어려움의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금 겪는 고통이 과연 끝날까? 미래에 우리의 희망이 있을까? 라고 그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6세기입니다. BC 605년에서 538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의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신 저곳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모두 무너졌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시내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부수고 성전의 귀중품들, 심지어 제사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귀한 기구들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신들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지탱해 주었고 하나님의 뜻과 회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는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바벨론의 초기 대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요, 그 당시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신성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30세가 되기 이전에는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공부와 수련과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30번째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그것도 25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있는 델 아빌이라는 곳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30살, 그때 그 날이 끝나갈 무렵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에스겔이었다면 평생을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30살에 내가 제사장이 될 것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25살에 갑자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난 이제 제사장으로 끝났다, 이런 조롱과 모욕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저랑은 다르게 에스겔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에스겔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장소 이 그발 강가는요, 홍수가 나서 언덕이 되어버렸던 폐허가 돼버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곳을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결 의식을 행했던 장소라고 알려줍니다. 비록 그곳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였고, 또 그런 백성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말씀을 공부했던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에스겔은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사장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예루살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정말 말씀을 필요로 하고 예배하고 싶어 했던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진짜 제사장의 삶을 이곳에서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 친구들도 다 알 수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은요, 왕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지했으니까 문이라도 닫고 기도했으면 좋았을걸. 왜 문까지 열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행위는요, 내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지만, 내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리라, 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리라,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내가 얼굴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리라 라는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장소인지 그것은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한테 진짜 중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배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들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모두 다 학생이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갑자기 입시하니까 마음이 막 턱 막혀오죠. 대한민국에서 입시생으로 사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똑같이 힘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시간의 압박에 눌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공부하느냐, 요거는요, 출발점이 달라요. 공부하는 동력도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를 주변의 아이들과 시선과 똑같이 바라보고 성공의 잣대로 얘네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가려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 하나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합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지게 합니다. 저는요, 청소년 때 큐티를 할 때 이 에스겔 본문을요, 되게 쉽게 읽었어요. 그래, 역시 에스겔 선지자야.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이분. 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야. 앞으로 난 목회자나 선교자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큐티가 끝나고 그 다음 큐티 본문이 베드로전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잘 아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남일 보듯이 에스겔서를 보던 제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핑계치 못하리라, 이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에스겔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포로된 상황에서 상황에 결코 눌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눌린 삶을 살지 않고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정체성은요, 그가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었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콕 찍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거다, 이 정체성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거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위에 거는 개역개정이고요, 아래 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네. 이 위에 있는 개역개정과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다른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개역개정에는 빠져있지만 세번역에는 들어가 있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이 거기라는, 아래 보시죠?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거기라는 말은요, 위치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고대 시대는요, 전쟁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이 일을 행하신 건가? 하나님에게 우린 버림받았나? 이런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법궤랑 같이 전쟁을 나가면 이겼어요.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면 전쟁에 패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궤랑 같이 있어야 돼. 우린 하나님의 법궤랑 같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전 가까이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과는 매우 멀어졌어요. 그리고 후에 성전은 파괴되기까지 해요. 이렇게 그들에게 우린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왔어, 너무 우린 버려진 사람들 같아 라는 그 절망감이 이 포로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거기 그곳에 그 포로 생활과 절망의 땅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바로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예루살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깨달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진 않지만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기 때요,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있는 곳은요, 시온의 성전이 아니라 정반대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와 다신교로 둘러싸여진 부정한 나라에서 그를 체포한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혹시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고요. 온갖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심지어 창조물인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부정한 곳입니다. 또 너희 하나님이 진정 존재하는가? 라고 의심받는 곳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마치 나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곳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부정한 곳일지라도, 그것이 죄가 가득한 곳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거다라는 정체성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초등산부가요, 겨울 성경학교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기도의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늘을 뜻한 헬라어는 우라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라노이스 복수형이 사용됐어요. 즉 이것은요,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저기에 전부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어요.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요, 진흙한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자 진흙이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자 진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요, 한낱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울 것도 없고 향기로 낼 수 있는 힘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요, 향기를 발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는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은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절망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짜잔 들어다가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 힘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소망의 선지자로. 지금 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멀리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누군가를,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 지옥이라는 뜻과 조선이란 우리나라의 뜻을 이렇게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듣고요, 그래, 살기 어렵지, 이렇게 공감되기 이전에요, 마음이 막 분주해지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정말 많아졌구나.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라니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다시 바꾸려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겠구나. 정말 바쁘겠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에 막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실전입니다. 진짜 빛이란 게 뭔지 보여주어야 할 그곳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짝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요, 제사장의 정체성을 붙들고 찐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거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지금 이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한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소망을, 공동체의 소망을 주는 그런 일꾼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말씀 가지고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거라는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망을 심어주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